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믿음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도 마틴 루터와 같이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맞대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셔서 세상과 죄로 찌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맑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늘도 잘 날고 벌레도 잘 잡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되어지면 갑자기 그 날개가 꽁꽁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잡아먹히고 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평상시에는 장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가야 할 신앙의 위기가 올 때는 비서새처럼 굳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능력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에 잡아먹히는 일을 맞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요. 기도의 응답에 체험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게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단과 대적해서 우리는 싸워나갈 힘을 그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가 열려졌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삶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통해 승리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은 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회의라고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똑같은 회의의 기록을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 해놓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만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감사함으로 허락을 하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의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에 갈라디아서에는 게바로 되어 있고요. 게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예수님의 맞제자인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몰래 자리를 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책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또 다른 무리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며 율법을 강조했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니는 그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요, 할례파들이 오니까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어서 몰래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나바까지 마음이 흔들려서 바나바도 지금 함께 나갔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목격했어요. 근데도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런데 그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과 500여 명의 제자들이 언제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오순절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 생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지금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다가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빌리 집사를 비롯한 다른 6명의 집사들이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요?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과 율법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과 율법이 충돌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자,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없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이 받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받는다고 바울이 말씀하세요. 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고 양심적으로 살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복받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몹쓸병에 걸리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몹쓸병 걸렸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안 돼요. 내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목에서 끌어내랴. 사도 바울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목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을 입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9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끌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인가요? 아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얽어매고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송사하려고 하는 마귀의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죽여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조카 롯과 함께 거하던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아갖고 물질이 많아졌어요.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은 한정돼 있고요, 풀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물하고 풀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정해. 그래요. 그래서 롯이 언덕에 올라가서 주변을 쭉 둘러다보는데 요르단 지역이 딱 봤더니 요르단 지역이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여기 가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못 가봤어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 땅? 애굽 땅 같더라. 애굽 땅은 롯이 가봤어요. 언제 갔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에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롯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봤어요. 그 애굽 땅이 에덴 땅처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갖고 지금 먹을 것 찾으러 갔는데 나일강변에 그렇게 그냥 풍요롭게 그냥 다 기름진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이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이게 뭐 같아요?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같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 뭐를 붙여놨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게 넘쳐나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그곳이 뭐 같은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물질이 내게는 천국이 되는 때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내게는 천국이 되는 때가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 사람들 많은 게 목사의 눈에는 천국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롯의 눈에는 이게 천국같이 보이는 풍요로운 땅이 천국같이 보이는 땅이지만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바꾸는 일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겨야 하고 바로 왕을 섬겨요. 소돔과 고모라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속은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은 예루살렘하고 마찬가지로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요단 지역은 땅에 쫙 깔려 있고요. 거기서부터 800m를 올라가서 나오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당연히 거칠죠. 척박하죠. 기름진 땅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에 뭘 했어요?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롯은 기름지고 물질이 풍요로운 그 땅에 가갖고 향락과 쾌락에 젖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자마자 거칠고 황량한 이 헤브론 그 산에 딱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롯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적인 향락과 만족을 얻는 들과 도시를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거칠고 척박하고 그리고 황량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는 신앙의 삶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비같이 쏟아져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머뭇머뭇거려요. 왜? 여기에 이 좋은 게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내가 막 풍요로워지면 이것을 떠나지 못하는 거.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못 떠나요. 못 떠나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들어서 밖으로, 성읍 밖으로 내놨다 그랬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니게,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한 거, 천사들이 그들이 머뭇거리니까 롯과 두 딸과 아내를 번쩍 들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황이 쏟아질 것이니까 저 산으로 가라 그래. 가라 그럴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그런데 롯은 요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산은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소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나를 그곳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무슨 얘기일까요? 소알은 산에 있는 데가 아니라 들에 있는 데예요. 롯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끝까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도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타협하는 믿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해? 네가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산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산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려운 일에 당하면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베델도 지상 700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 다 7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있어요. 다 산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향락과 풍요로움을 버리고 척박하고 거칠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롯은 끝까지 뭐 하는가 하면 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들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 했어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가서 수고 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갖고 관계를 맺어서 암몬과 모압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냥 믿음 붙잡고 나아갔어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타협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롯과 같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아브라함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거나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1년 단위로 끊어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죠? 2019년은 2019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정집사님, 제가 병원 가서 신방 가서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가루질하고 나서 맨 끝에 뭐 하라 그랬어요? 매듭 줘야죠.
매듭 쳤으면 뭐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매듭 지었으면 바늘집에서 실하고 바늘 묶었으면 끊고 다시 매듭을 다시 짓고 또 바느질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해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19년도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하거나 그거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노새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요. 이제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였나,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나,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해를 열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역사를 말씀의 능력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 주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허물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그때 내가 허문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의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오늘 2020년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앞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 그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